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최근에 개봉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 이름 그대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태계 미국 과학자였던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작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고, 그래서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한 것은 독일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 핵분열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인데, 그때가 바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이 원자폭탄의 위력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다면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은 독일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전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원자폭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2차 세계대전의 초기의 상황만 보아서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은 거의 순식간에 유럽 대륙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제 거의 바다 건너에 영국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영국 내부에서는 이제 독일과 싸울 때가 아니라 독일과 광화조약을 맺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유럽의 전쟁에 미국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고립주의의 입장이 또 미국 안에 널리 퍼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 작가인 필립 K. 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여러 가지 SF 작품들, 특별히 블레이드 러너나 매트릭스 같은 작품의 어떤 세계관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좀 잘 알려져 있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좀 특별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패배하고 독일과 미국이 승리를 했을 그런 세계를 그 작품 안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한 것은 독일이었고, 전 세계는 이 승전국인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서로 양분돼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독일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일본은 아시아와 호주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은 동과 서로 나뉘어서 동부는 독일이, 서부는 일본이 분할하여 점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들이 지배한 곳에서 이 나치의 인종관에 따라서 광범위한 인종 청소를 전 세계적으로 자행합니다.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1등 시민, 2등 시민, 노예로 전 세계 인구들을 나누고 자기들이 보기에 쓰레기라고 생각한 민족들은 가차없이 멸종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도처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무단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미래의 모습을 그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자폭탄의 경우에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이미 원자폭탄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 소재가 되는 것이 우라늄이라는 광석인데, 그것이 벨기에에 묻혀 있는데 독일이 전쟁 초기에 이미 벨기에를 점령하고 4,000톤이나 되는 우라늄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 자신은 원자폭탄이 실제로 제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사실 그 당시에 그 전쟁 가운데서 독일이 늘 그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징병이 되어서 전쟁터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당시 독일과 유럽에서 유태인 과학자들이 또 이 물리학 방면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히틀러가 유태인을 박해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미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미국은 국군을 걸고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서 모든 과학자들과 관련된 기술자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놓고 원자폭탄 제작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이 이제 미국에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결국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가능성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세계는 다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미국은 이 원자폭탄을 독점하여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고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소련도 중국도 원자폭탄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후반의 세계라는 것은 이 서로 대립하는 두 진영에서 지구를 여러 번 파괴시키기도 남을 만한 그런 원자폭탄을 수천 개씩 쌓아놓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다행히도 원자폭탄은 그 이후로 실제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은 그 수천 개의 원자폭탄을 가지고도 결국 내부의 위기를 감당하지 못한 채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예측하기도 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은 적어도 20세기에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분명히 인간들은 그 본성상 이기적이었고 이 세상에 분명히 명백한 악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악의 제국들이 몰라 그랬고 어떤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들이 극복이 되었고 억압받았던 민족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다 우연인가? 어쩌다가 우연으로 큰 위기들은 다 비껴나가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돌보는 어떤 선한 손길이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이 파국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껏 보존이 된 것은, 그리고 이 세상의 문명과 질서가 이 인간의 이기심과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지 않은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세상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 세상의 비극과 악의 현실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명백한 악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의 혼돈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 여러 곳이 아니라 또 바로 근대 유럽에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사실 분명한 종교적인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유태인들이 과학자로서 더 두각을 나타내었던 것인가?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우연과 혼돈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지성으로 연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지성적인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서 기본적인 원리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신비는 이 세상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참으로 혼돈과 우연의 세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것은 이 광대한 우주에 생각하면 저 우주 한 곳 속에 있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이 광대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 우주 전체와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연결해주는 어떠한 지적인 질서가 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학자들이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우연과 필연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범람하는 악을 제어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빛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비극의 뒤안길에서 새로운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혼돈 속에서 또 멸망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수많은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수많은 신비한 손길들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보이지 않게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반면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많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증거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때로는 정말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의 작가 미셸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우화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우화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우주에 발사한 것은 소련이었죠. 그래서 소련 사람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이 이제 우주에 갔습니다. 가가린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소련의 공산당 서기관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조용히 유리 가가린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주에 가보니까 과연 신이 존재하던가? 가가린은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합니다. 예, 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무릎을 탁 치더니 네,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신의 존재가 알려지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너는 절대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얼마 지나냐서 유리 가가린에게 로마 교황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교황이 꼭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가서 또 교황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황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주에 가봤더니 신이 존재하던가?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은 착한 사람이라 후르시초프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지 않기로, 그래서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절대 나가서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다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참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어쩌면 이 세상은 신이 계실지도 모른다 라고 그들이 가졌던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지만 또한 신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아이러니, 그런 이 신앙의 이중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신앙에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가 때로는 오히려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늘 입에 사랑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사랑 없음을 보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때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안에서도 그러한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도 그러한 이중적인 교회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교회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바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 한 장을 딱 넘겨서 9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현실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서로 차별을 하면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난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그들의 믿음을 용납과 포용과 사랑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현실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판단의 근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을 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양심이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고 뭔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생각과 기준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 기준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기 생각 안에 딱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사실은 자주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매우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비판하지 말고 또 주의하라,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원래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것을 다시 풀어서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판단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력이 성도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형제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것인가 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형제들의 거침이 될 것, 시험이 될 것을 그 앞에 놓지 않는데 그 판단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지 않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신앙의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사불란한 행동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생각들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조급함과 또 이 일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조화 질서를 이루시고 자비의 손길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십니다. 악을 제어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악한 계략들을 무너뜨리시고 선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권리와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자로 역사하십니다. 다만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을 죄와 악과 어떤 무질서와 혼돈 속에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자이시며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자 하지 않고 인정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 전파라는 것도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공동체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허상이고 허위고 거짓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아무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진심으로 자신이 받을 은혜가 넘쳐서 이제 이웃과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백날 떠들어봤자 그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을 같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연습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일중심적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중심적인 사람들은 일의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일은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관계중심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의 성취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의명분으로도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몰아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서로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더 나아가서 23절에 사실 언뜻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는 것인가?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하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그 믿음으로 누구를 몰아세우거나 강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배려하며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진정한 믿음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강요하고 어떤 진정한 믿음이 없이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어떤 신앙의 행위, 헌신의 행위를 흉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인가? 그래도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닌가? 지금 그 로마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뭔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란 것이 사실 그런 자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엉겁결에 먹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갖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는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에 따른 이해들이 다른데 그 가운데서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곳에서는 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는 어떤 일종의 공동체주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혼자서 유별나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정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눈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헌신의 행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고 다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의 일치라는 것은 믿음의 일치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 다른 믿음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믿음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사람이 서로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신앙의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조를 함께 맞춰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 계획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위선을 보면서 또 서로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는 저만큼 가야 되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저만큼까지 가야 된다고 우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정작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비판스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를 보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변화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에 더딘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더 이해하고 함께 성숙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